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우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기영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기욱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52주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명예 창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오죽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날마다 비춰주는 사업자님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모든 신체 기능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복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일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과 사업장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며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데 내려주시는 기름진 복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 영역이 강건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복을 누렸고 이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을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미운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있죠? 올해는 미운 사람이니까 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미워 보이면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더욱더 천사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10편 100편 4절에 보면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까?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뭐 그렇게 천천지 원수가 됐는지 장인어른이 사위의 뒤를 매일매일 뒷밟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편에 보면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나를 뒤쫓는 사람들 하나님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바뀌기 간절하게 그의 기도를 담아서 109편이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입니다. 올 한 해 나를 찌르는 것 같아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아마 연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총회 대한매수교 장로교
통합식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부터 이 주제, 이 표현을 가지고 올 9월까지 갑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난 마지막 회기 때에 이 팀회를 열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면서 많이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용서하자. 그래, 예수님이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이제 사랑하자. 그러면서 작년에 많은 회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용서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오각교회도 총회에서 내려온 이 표현만큼 내가 품어야 된다, 우리 오각교회가 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부터 시작입니다. 이 용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답니다. 나 같은 죄인,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뭐하라고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100%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많이 찔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와서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는데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회 주제의 한 말씀은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마지막 절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의 나의 자아에 있던 죄악들, 나의 죄의 습성들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모습, 즉 이방인에서 나타나는 5가지 부정적인 모습,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친절과 불쌍히 여김, 용서의 삶으로 초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놓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의 화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삶,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섬겨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사이의 용서로 확정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회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의 용서로 확장한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너희도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죄의 상하는 대가, 즉 진정한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정의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공짜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와 살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가치보다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 용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개념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더 큰 아픔을 주는 불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용서는 무조건적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억압적 명령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용서는 더더욱 악을 선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와 죄를 구분하고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정의는 판단과 정죄로 일관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왜곡을 가져옵니다.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사이의 용서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용서는 진정을 함께 용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서받음의 경험에서 용서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볼 때마다 왼수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를 찌르는 아픔을 주지만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두 팔 들어서 나를 안아주셨는데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회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분쟁이, 이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쪼개지고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띄어지니 사회는 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재판관이 되려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가치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쟁입니까?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기의 자리,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전은 지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삶, 성령의 충만한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지속적인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용서해준 것처럼 용서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용서로 표현됐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용서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와 평화의 용서를 지향하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대표한 보면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하나로 연합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상호성을 우리가 머무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합니다. 나만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용서와 사랑,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주고 저것도 용서해달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있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실천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이 분쟁과 갈등 있는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용서의 자리에서 진정한 화해의 평화의 꽃이 피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평화가 꽃피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